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1편의 내용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실게요. 밤에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더 크게 들어 사용하시기 위하여 금요 찬양 기도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여기서 찬양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편의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의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다 아시는 것처럼 시편은 1편에서 150편까지 있지요. 근데 그 시편 전체의 내용은요 5권의 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요 제1권은 1편에서 14편까지가 1권이고요. 앞에 도표를 좀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제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가 1권이고요. 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가 2권입니다. 그리고 제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가 3권이고, 또 90편에서 106편까지가 4권이고, 또 마지막 107편에서 150편까지가 제5권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이 이렇게 5권의 책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권의 책마다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뭐냐면 그 다음 표 보실게요. 1권의 주제는 창조와 인간이고요. 2권의 주제는 해방과 구속입니다. 그리고 3권의 주제는 예배와 성소이고, 4권의 주제는 인생 순례가 주제이고, 마지막 5권은 말씀과 찬양이 중심 주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5권의 책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모세오경이 생각나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이 모세오경의 책도 시편과 주제가 같습니다. 자, 다음 도표 보실게요. 자, 창세기 중심 주제는 창조주와 인간이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출애굽한 내용이잖아요. 해방과 구속. 그리고 레위기, 예배와 성소에 관한 내용이 있죠. 민수기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낸 이야기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 순례. 그리고 신명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과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세오경과 시편 5권의 책은 서로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오늘부터 시편 살펴볼 거잖아요. 시편이 제일 처음에 어떤 말로 시작하느냐, 이거를 주목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시편 1편 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시편이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시편이 왜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말하며 시작을 하고 있냐면 창세기와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제일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보실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사람을 창조하셨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보세요. 다음 절 보시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곧바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사람에게 복을 주셨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신 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본 다음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만드시자마자 복을 주셨잖아요. 이것은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당연히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복 있는 사람은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보십시다. 시편 1편 1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쫙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복, 여기서 나오는 복,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복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여러 가지가 생각나죠. 차마 말은 할 수는 없고.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복이 뭐냐면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복은 히브리어로 에쉐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에쉐르,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에쉐르의 뜻이 뭐냐면, 복의 뜻이 뭐냐면, 첫 번째 1차적인 뜻이 곧다, 똑바로 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번영하다, 성공하다 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면 똑바로 나아가게 될 때에 번영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삶의 방향, 목적대로 똑바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모습이 복된 삶이고, 그렇게 똑바로 나아가게 될 때에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풍요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똑바로 걸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똑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길, 죄악된 길, 내 욕망의 길, 내 계획을 성취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방향을 설정해 주신 그곳을 향하여 한눈 팔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똑바로 나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1절의 말씀 다시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나아가는 사람인데, 악인들이 꾀어도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똑바로 나아가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똑바로 나아가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여 똑바로 나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 방해하는 모습을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지요.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이 우리를 꼬셔요. 이 악인들이 뭐냐면요, 문제를 일으키는 자, 사악한 자, 그 괴롭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세상은 교묘하게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네가 말씀대로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말씀대로 따라가면 너가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아닐걸. 말씀대로 살면 네가 더 힘들어질걸. 의심을 줍니다. 의심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따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은 이거는 몸에 움직이는 상태예요. 움직이는 상태. 이렇게 걸어가면서 따라가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아직 가능성이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따라가다가 여기가 잘못된 길이네 라고 생각되는 순간 올바른 길로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그죠? 이 따라가는 상태는 아직 가능성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이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 정말 믿을 수 있는 건가? 라고 죄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리도 의심의 길을 갈 때, 이때 아직 가능성이 있잖아요. 빨리 돌아서셔야 돼요. 빨리 돌아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복된 길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따라가면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가 나와요. 그러니까 길에 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이제는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데, 아니다 싶으면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근데 계속 따라가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서 벗어난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태죠. 그런데 세 번째 모습이 더 위험한 상태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안다의 히브리어가요, 야샤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야샤브의 뜻이 뭐냐면요, 한 장소에 오랫동안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 있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에서 더 깊숙이 아예 그 자리에서 거주하는 거예요. dwell.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오만한 자 있잖아요. 오만한 자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히브리어 루츠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루츠의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제 얼굴을 좀 보세요. 입을 삐죽거리는 거거든요. 이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야, 뭐 하는 거야 니네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 이 오만한 사람은요, 앞에 나오는 악인이나 죄인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오만한 사람들은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도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사람들이에요.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냐면, 이처럼 이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설정하여 주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똑바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은 악인들이 꼬이고 죄인들이 우리의 길을 벗어나게 만들고 오만한 자들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의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대로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묵상하도다 해서 묵상이 무슨 뜻이냐면요, 묵상은 입으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되새겨서 마음속으로 즐거워하는 것, 참 좋다, 기쁘다, 은혜롭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생활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마음의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묵상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주야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밤과 낮, 하루 종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일생 동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일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가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3절의 말씀이 나오죠. 3절의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냇가에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잎이 무성해요. 마르지도 않고, 그리고 열매가 아주 싱싱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생명력이죠. 생명의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서 아주 열매와 잎사귀가 푸르른 광활한 이 생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이러한 생명이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질 때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악한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겨가 뭐예요? 겨.
쭉정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쭉정이는 바람이 훅 불면 이 바람 따라 힘없이 날아가는 게 쭉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 세상의 광풍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흐름에 사로잡혀서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세상이 가는 그 방향에 힘없이 끌려가는 이러한 모습이 겨이고 쭉정이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방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멸망과 죽음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바람에 이끌려서 세상과 함께 나아가면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겨와 쭉정이가. 누가복음 3장 1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겨, 쭉정이, 악인들은 세상의 방향대로 끌려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세상의 악한 바람이 제 아무리 세게 불어도 그 바람에 이끌려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힘과 권세를 자랑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에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공급받아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좀 어렵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나를 인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데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목적과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정해졌다면 말씀을 붙들고 그 길로 똑바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똑바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곁길로 나아가도록 흔들지라도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순종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